할렐루야.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시대를 살아간다 말을 합니다. 19세기부터 살은 분은 없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20세기를 거쳤고 21세기를 또 우리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는데 요즘 벌거벗은 세계사인가요? TVN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우여곡절이 시대별로 있었는데 그 시대에 자랑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 도전도 받게 되고 또 비전도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랑이 됐던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1500년대에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요. 조선에 또 유명한 왕이 있죠. 세종대왕도 있어요. 광화문에 가면 볼 수 있죠. 일제 침략기로 또 얘기하면 김구 선생도 있었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20세기에도 또 주역의 일꾼들이 우리 한국 사회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있죠. 많은 이들이 21세기의 시대에 자랑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보다 보면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자만이 되어버리고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그 자랑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끊어져 버려지더라고요. 그거는 이 시대를 놓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또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빠른 변화를 원해서 회복을 원해서 회개하길 원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변화하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사람마다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태어나며 동일하게 부여받은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늦추거나 빠르게 진행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것 같지요.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밀어낼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동일하게 주어지었습니다. 그 동일한 시간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 시간에 함께해서 축복합니다. 꼭 시키는 것만 하지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삽니다. 왜 안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장 집사님. 장 집사님,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당신 때문에 삽니다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어떤 미운 점이 보여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죠. 그죠? 당신 때문에 산다고 그랬으니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당신은 기쁨이요 희망이요 감사거리입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됩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에 각자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른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낭망하기도 하지만 성취감을 얻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에 빛나고 영광된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된다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똑같이 노력하는데 이렇게 처량한 삶만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은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시간을 이용해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가 누굽니까? 뭐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태어난 시간만큼은 정확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도요, 점괘를 본다고 하는데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음력으로 맞춰서 음양을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궁합을 본답니다. 모두 다 뭡니까? 과거형이죠. 사람이 죽는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마귀도 모릅니다. 사탄이 몰라요. 그러나 죽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그 시간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주인이 되었기에 그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자랑이 되는 많은 사람들 속에 교만과 자만이 있어서 늪에 빠져가는 이들을 가만히 보면 립서비스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대의 모든 자랑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순간순간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자랑이 되는 탁월한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과 자랑을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성장이 바울의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주었고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취한 것처럼 기뻤고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역사는 헬라어로 에로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얻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신뢰에서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기에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듣고 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해 놓고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생활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분명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서 시대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로 인한 풍성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에 봉착하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모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으로도 오기도 하고 정신적 문제로도 오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사람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자연과 나와의 재해적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시는 게 어렵겠습니까? 천지 창조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해야 합니다. 고한다라는 거, 그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고하면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그것까지 그런 것까지 선생님한테 고발해? 하고서 왕따가 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고할 때 마귀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서 왕따 되는 일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마귀와 패밀리가 되고 프렌즈가 돼서는 안 돼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십시오. 고하십시오. 그래야 사탄이 주는 것들이 끊깁니다. 사탄의 시험은 어떤 모든 문제는 물론 하나님께 허락받으며 그 문제를 준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백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 알았어. 그 문제를 줘봐.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해봐.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욥을 믿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같은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 과거의 내 삶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믿게 만드는 것인지, 만들었는 것인지, 만들어 놓고 지금 내 모습이 이런 것인지, 그렇다면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과거의 내 삶이 하나님이 조금 못 믿을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팩트가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고하는 걸 어떻게 고해야 합니까? 이르는 걸 어떻게 일러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가? 제자들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얘기해.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일러. 내가 우체부가 돼줄게. 내가 전령이 돼줄 테니까 나의 이름으로 얘기해. 이것이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신에게 고하려면 사제에게, 신부에게 고해야 돼요. 고해 정사를 해서 신부가 용서하노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그 상황인데요. 정확히 들어가서 구약시대로 가보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지 사하노라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그 죄의 사함을 주실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파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한 번 기도하면 끝난 것이 구원파예요. 회개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며 기도하며 죄를 지어가며 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도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과 교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죄성은 묻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밥 먹는 시간에도 밥 먹다 보면 다른 상황에 다른 얘기, 다른 상황, 나의 유익에 어떤 조금 더 취해지는 모든 것들이 죄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하라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는 더욱더 빛이 난다라는 것이죠. 아유, 저는 기도 잘 못해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문제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아가페적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랑함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랑이 있다 보니 문제가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이 감정적인 요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출발하여 수고와 희생으로 분명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뒷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봐도 후회스럽게 생긴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봐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사랑을 얘기하니까 다들 코딱지를 파가지고 옆 사람한테 묻혀놓고 너 나 사랑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옷이야 빨면 되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을 내 마음에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부가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죽고도 못 사는데, 없어서 못 사는데,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러니 어떤 부모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라고 말을 해도 엄마 눈에 흙 들어가는 날까지 내가 못 기다려 그러면서 사랑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조금 살다 보면 아이고 사랑으로 사나요? 정으로 살지. 아이고 사랑으로 사나요? 의리로 살지. 그 사랑함이 어떤 사랑이었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의 마음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 사랑은 아주 작은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나에게 적합하고 뭔가 방향이 좀 잡힐 때는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랑일까요? 관심일까요? 관심입니다. 관심이 다 입력치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계점이 오는 거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을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니까 저 뒤에서 웃어요. 지금 좋아갖고. 근데 사랑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관심과 구분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심이 있을 때 나 너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관심이 있을 때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가 돼야 되겠죠. 난 너에게만 관심이 있어. 난 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난 너만 바라봐.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 관심을 가져서 관심이 됐는데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충만한 거예요. 평생을 함께 해더라도 힘이 나겠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우여곡절이 일어날지라도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땐 관심 플러스 사랑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사랑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아직도 안 늦었어요. 이제 90세에도 한번 주변을 한번 살피셔서 진정한 관심인가, 사랑,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건 그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세상에 관심을 두어야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관심이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만 일어난다면 어떤 사랑을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관심은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열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참고 견디어냄으로 인해서 시대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견딘다라는 것, 견디어낸다라는 것, 어떤 말을 의미할까요? 인내죠, 인내. 인내한다라는 것.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라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며 고통당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고 견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회복될 거라는. 그래서 인내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선 인내라는 말은 단순히 극복이나 버틴다라는 그런 뜻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변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내 것으로 담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과 강력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상황을 입으로 펼쳐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때의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이 시대의 자랑이 되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키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세상에 베풀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